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선하신 뜻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기에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함으로 죽음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생명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녀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과 희열과 쾌락에는 허무와 공허와 무가치한 것이 공존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혼의 안식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음이 복이며 삶의 즐거움이 저희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질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온 세상은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풍물불 앞에서도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복음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연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화도 드림교회를 세워주신 것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생명으로 나가는 지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로 말씀 가운데 체험되는 이적과 기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참 기쁨과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역을 이 지역 사회에 드러날 수 있는 화도 드림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권순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함께 하사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으로 찾아오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일관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홍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았었는데요.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거의 끝이 다 온 거지요. 정말 끝이 다 왔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혼란의 시기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혹시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린이 여러분, 자, 예레미야의 선지자 별명이 뭐지요? 세상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 조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 선지자.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 그것. 북방에서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왕도 백성도 모두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도저히 그 말씀을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매맞고 갇히고 그리고 죽을 위험도,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겨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예? 조국의 멸망을 내다보고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동족들을 쳐다보고 울고, 또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뿐인데, 그런데 동족들한테 매맞고 갇히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막 서럽게 또 울고, 정말 울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은 자, 여기 지금 핑크색에 있는 부분이 이제 바벨론이 최전성기 때 차지한 땅인데요. BC 626년에 나보플라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왜 재건되었다 이렇게 말하냐면 이미 1000년 전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비교해서 고대 바빌로니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1000년 전에 이미 망한 거예요. 굉장히 흥했다가.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얘기 들어봤죠? 그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나라가 이 고대 바빌로니아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와 비교해서 지금 이 나보플라살이 세운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렇게 나보플라살에서 의해서 재건된 후에 여기 아수르와 그리고 지중해 동편을 전부 이렇게 점령해 왔습니다. 이어서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을 격퇴시켜요. 그래서 쭉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해인 BC 604년에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제2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바벨론은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도하여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대 근동의 이 패권을 장악했던 이 나라가
또 그렇게 갑자기 멸망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인적이 다 끊어지고 짐승마저도 다 도망해버리는 그런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서 1800년대에 이르러서 바벨론의 약간의 흔적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바벨론은 철저히 역사의 뒤연길로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일껏 제국으로서의 힘을 강성하게 키워왔는데 왜 강성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파멸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힘으로 장악한 것을 힘으로 지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으로 그만큼 장악하고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작용한 흔적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복수의 씨앗들, 원한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돼서 결국 그것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온갖 불의를 다 행했단 말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정말 망할만 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데 누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잘나서 의로워서 동원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더 불의했어요. 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게 이끌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그냥 용납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불의를 용납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벨론도 처참하게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질문해요. 아니, 대듭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악한데 저렇게 잘 사나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저 악한 사람은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도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형통하게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막 하나님께 대들죠. 그런데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배 아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삶을 분노로 갉아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날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시간, 그것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걸 몰랐어요. 자신들의 영화가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고난이라고 우리가 끝까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시기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심판의 시기는 우리에게는 보응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심판의 시기에, 보응의 시기에, 이런 보응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보응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곧 심판과 보응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폴로로 다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살게 될 것이라고 줄기차게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 46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남유다와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10개의 나라들이 받을 심판에 관하여 예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10개의 나라들 가운데 바벨론이 맨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확실히 많습니다. 50장과 51장 두 장에 걸쳐서 거의 110절에 가까운 말씀으로 바벨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확실하게 손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을 그 나라들을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대부분의 열방들이 결국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했어요. 바벨론이 다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선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대 악을 들어서 그보다 조금 약한 악을 징계하신 건데 바벨론은 그것을 모르는 채 야, 우리는 잘난 민족이다. 우리는 힘이 있는 강한 민족이다. 우리는 잘났기 때문에 다 멸망시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했던 것이죠.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바벨론은요, 자신이 금잔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민족들, 온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금잔이 바로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금잔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부유함이나 그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이 열방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금잔처럼 존귀하고 영예로운 자리에 섰다 하더라도 교만할 수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히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물가에서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멘. 이처럼 바벨론을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받는 것은 그들이 바로 여기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여기 이 비옥한 땅에서 그 땅을 기원으로 하여서 그 땅을 토대로 해서 부와 힘을 축적하였고 그것으로 대제국에게 그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서아시아에서 최대의 강으로 2700km에 달하는 강입니다. 이 강은 아주 엄청난 식수와 농업 용수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군을 막아내는 보호막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의 성 주변을 삥 둘러 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바벨론을 인공섬처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래요? 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 주변에 쭉 이렇게 강을 삥 둘러가 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누가 이제 뭐 말 타고 뭐 진격해 오겠습니까? 뭐 거기서 갑자기 배를 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사두마차 있잖아요. 4마리의 말이 끄는 그 마차가 왕복으로 지나가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 벽이 두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벽이요, 이중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이 감히 이 해자를 지나서 이 두꺼운 이중벽을 지나서 바벨론으로 쳐들어온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완전히 난공불락의 성,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콧대가 높았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요. 자신들을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신흥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이를 바사라고 하죠. 바사가 단숨에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틈도 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바사의 전신은요, 요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작은 두 나라가 합쳐서 된 나라예요. 처음에 연합군 형태로 이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워낙 작은 나라고 이 두 나라 역시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대 왕이 감히 바벨론과 전쟁을 치를 결심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겠다. 이러고 이제 그 얘기를 자기 장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메대의 장수들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자기 왕이 대도 안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황당한 이야기, 아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왕을 죽여요. 그리고는 그 나라를 그대로 이 바사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 메대의 군사들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대로 다 흡수해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메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바벨론을 침공한다고 하는 그 계획을 본인이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 형태로 쳐들어온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작은 나라니까 자기에게는 해자도 있고 그래 놀라운 성벽들도 있으니까 바벨론은 전혀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이들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방비도 하지 않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그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잔치하고 있었어요. 잔치. 무슨 잔치를 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와서 온 성전 기물들 있잖아요. 금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금잔에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 벨사살 왕이 그러면서 막 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었던 그 밤에 고레스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에게는 유브라테스 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사는 바로 이 강을 역이용해서 바벨론을 친 거예요. 어떻게? 이 유브라테스의 강의 물줄기를 고레스가 다 다른 쪽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니까 해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해자를 말 타고 들어오고 수로를 통해서 그냥 바벨론으로 진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정말로 갑자기 파멸되었습니다.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당시 근동 지방을 다 집어삼켰던 바벨론의 존속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110년이에요. 한 나라의 운명이 110년이었다고요. 믿어주십니까? 우리 조선이 몇 년이었죠? 우리 조선이 500년이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110년인데 그중에 나라다운 나라로 서 있었던 기간은 90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보다 더 짧잖아요. 그렇게 빨리 흥했다, 그렇게 빨리 망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었던 나라가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
우리의 잘난 척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존재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한 것처럼 추한 것도 없고요. 교만한 것처럼 나를 파멸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뭐가 있나요?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눠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지혜롭다면 하나님은 그 역시 그 지혜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빛도 소금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태워서 이웃을 밝히는 게 빛이죠. 자신을 녹여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이웃을 섬기고 무엇보다 겸손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부흥의 때에 뭐를 해요?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아멘. 작은 성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도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려야 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도 망하기 전에 얼마 동안 포위되어 있었다고 했죠?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때는 물론 바벨론이 전성기만큼 막 국력이 막 강한 것은 아니지만 국력이 다소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그 당대 중군동의 아주 초강대국으로서 일시에 점령하여서 무너뜨릴 만큼 만만한 나라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멸망의 바람이 바벨론 위에 불어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멸망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 닥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얼마나 잠깐이겠습니까?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벨론만 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굴 또 치라고 하시죠? 나를 대적하는 자의 자 중에 있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가운데 있는 자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바벨론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붙어 있으면 뭔가 좀 나을 것 같아서, 그쪽에 있으면 좀 안전하고 이길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서 있는 자들도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설까?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도 참 놓치기를 아까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요만큼, 또 이 세상에도 요만큼, 마치 투자하듯이 양쪽에 반반 투자해놓고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하라.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양다리 걸치고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쪽 다리로든지 한쪽 다리를 움직여서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과 함께 멸망되지 않으려면 바벨론과의 관계를 끊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 그들과 함께 머물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바벨론 가운데서 어정쩡거리지 말고 당장에 나와라. 당장 도망쳐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라.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벨론 편에서 그냥 민기적거리고 어기적거리다가는 다 죽는다. 빨리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보복의 때다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보복의 때라기보다는 원문의 의미대로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보응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악으로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는다는 말이지만 반대로 선으로 행한 자는 그 선으로 혜택을 돌려준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행한 것이 악이면 악으로 복수하시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면 선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 이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이 그 보복의 때라 하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날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으로 갚아주시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 이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온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도망쳐서 생명을 구원한 그들은 끊어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바벨론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맞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전 세계로 중계되었던 파리 올림픽에서 공공연하게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린 이 그림을 다 그냥 여장 남자들로 다 바꾸어 놓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조롱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있나 보십시오 한번. 이것은 종교를 넘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2012년 이미 이런 일들이 2019년에도 일어나고 여러 번 일어났더라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의 장면입니다. 완전히 사단 아니에요, 사단? 예? 음탕하고 암울한 분위기의 이런 개막식 안에 다수의 여장 남자들을 등장시키면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입니다. 이들은 사탄 숭배, 악,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는 영국의 찰스 왕까지 참석한 커먼웰스 게임의 그런 그 장면인데 바알의 제사의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 아닙니까? 저 바알의 소 앞에서 왕까지 나와서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환경의 목사님 모셨을 때 A4 용지만한 그 용지에다가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동마다 게시판에 붙이기 위해서 이제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종교를 알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 장로님도 가시고 우리 김영실 선교사님도 가셔서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서 포스터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용실도 되고 커피숍도 되고 개인 과외도 다 되는데 교회를 알리는 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역차별받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속하여서 거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대적으로 규정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라 하는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의로운 삶, 정직하고 진실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머물며 떠나지 못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여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혹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편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지금 어디에 내가 서 있는지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마냥 그냥 PC방만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어디에 내가 서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저 하루 종일 욕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돌아보고 있네.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요. 얘 때문에 그냥 온 거예요. 아니야 그냥 잠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확인하고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아멘. 셋째입니다. 셋째, 여호와의 일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응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여호와의 일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하는 이 말은 얼핏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공의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악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공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방의 여러 나라 말 그 이상으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들도 죄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다 하는 이 말은 자신들을 무죄로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킴으로 자신들을 무죄한 자처럼 여겨주시고 만천하에 그들이 의로운 자처럼 보이게 해주셨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죄인인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그 여호와의 일을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에게 행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겨주심은 물론이고 의인으로 여김받게 해주신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 하나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이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저도 본래 다 죄인이고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겐 공의가 하나도 없어요. 뭘 자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의롭다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크게 선포하고 알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심판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바벨론 그 어귀에서 어정쩡하면서 바벨론의 빌부터 살았던 우리가 그 죄악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시온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땅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역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합시다. 우리가 마음 뺏기기 참 좋은 바벨론, 참 귀해 보이는 금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보이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 그 편에 서 있지 말고 어서 빨리 하나님 편으로 나와 오십시다. 하나님 편에 나와서 우리에게 없는 공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남은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말하고 전하고 나누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건덕지가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셔서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눈치만 보는 삶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며 하늘 백성 삼아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인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일 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 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